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동시에 언급한 곳은 본문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복음 중에는 마태와 요한은 승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마가는 16장 19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해서 간략히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한 구절,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초반에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과 재림은 평소에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상황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말은 이제 한문의 표현이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거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은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리워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계속해서 압구정동에 사시거나 또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거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올리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라고 제시하신 것이 주님의 승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자들, 또는 윤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면서 그저 상태만 변하면서 계속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처소로 우리가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임하여 오더라.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야, 너희 이 세상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말씀대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여기 올리우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was lifted up. 예.
또 taken up.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것은 이 문법적으로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시면은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올려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셔서라기보다도 그렇게 올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갈 자신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줄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가시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올려질 나라를 항상 목표로 삼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구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바울은요 천국을 자기가 목격을 하고 나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갔다 온 것만 알아라. 그 좋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소설가, 시인, 좋은 말을 다 표현해도 천국을 표현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좋은데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본 것 때문에 바울은 그의 현재를 사는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확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되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확실히 보는 사람하고 천국을 볼 수 없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쇠사슬에 손발이 묶이고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나고 돌바닥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밤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지 거기에 간수들이 다 듣고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갈 곳을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죠. 쇠사슬에 매이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한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근데 잠깐 맹장 걸려서 누워 있어도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현실이 괴로워도 그만 생각하면 즐겁더라.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일평생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 있었다고 하고 하여튼 그것이 바울에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 그래서 가시. 나를 찔르는 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갈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은 편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사실은 내가 바라는 바고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더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그런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리워 가신 것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거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간다는 거예요. 이사 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늘나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요즘에 뭐 좋은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뭐 좋은 것은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 그런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이냐 하면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건희 씨도 살 수 없고 또 빌 게이츠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파십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하면 너무나 그건 작기 때문에 안 돼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는 아무한테나 안 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사겠다고 하면 안 판다고 합니다. 이 차의 명예에 손상이 간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주겠느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집은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양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씩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추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자격과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떠나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워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올리워 갈 사람들이구나. 올리워 갈 날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시면서요. 땅에서 지금 집이 조금 허름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월세집 살든 전세집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다 그거 놓고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가시는 분들을 그래도 적지 않이 많이 봤는데요. 집을 가지고 가시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통장이 많아가지고 통장 돈도 잔고를 내 정리해가지고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수표로 가져간다 바꿔주라.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편안히 사시다가 위에서 주님이 들리우신 그 모습처럼 들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이 승천이 또 중요한 것은 그 승천하신 모습대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끝날이 확실하게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종말. 역사도 종말이 있고 모든 피조물은 끝날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가 있듯이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표시가 뭐냐?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표시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또한 하나의 결산과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악한 자들의 행패입니다.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 남 마음만 펴가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가끔 시험에 들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욥이 고난당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왜 저 나쁜 놈들은 계속 눈알이 튀어나오게 잘 살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저 악한 자들은 너무 살이 쪄서 눈이 나왔다고 합니다. 살찌면 눈이 나오는가 봐요. 근데 욥은 뭐냐? 너무 아파가지고 자식을 잃었죠. 재산 잃었죠. 병들었죠. 자기 부인이 나가 죽으라고 바가지 긁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나쁜 짓 한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악한 자는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 욥기에 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는 죄악의 세력 때문에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악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둘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재림 이후에 주님이 심판이 끝나면 그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죄가 사라집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참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행세를 하고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쓰는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리할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저는요, 대학 다닐 때에 항상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이 사회의 악한 자들과 부조리한 사람들을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크스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부조리와 이 모순을 뜯어고치는 것은 혁명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제 생각이 고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부조리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 이것이 무슨 사람의 수단으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아무리 혁명을 하고 반대를 해도요, 할 만큼 해먹어요. 세상 구조가 왜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운명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고 이게 무슨 뭐 혁명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혁명에서 잘 살자고 했다가 공산주의 100년 만에 망했잖아요. 다 거지 됐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개성에 갔다 왔는데 거지도 상거지죠. 인구 35만 사는 도시가 자동차 뭐 10대도 안 굴러다니고 그거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 50년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도 무슨 입만 뻑 하면은 뭐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그 박연폭포 앞에 큰 돌 비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박연폭포여 사랑을 노래하라. 무슨 사랑인가? 주님의 사랑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김일성이 거기 와가지고 노동자 농민에게 휴양소를 하나 여기다 세워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주 그냥 시를 돌에다 써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저쪽에 무슨 설악산 폭포에 가가지고 여기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휴양소 하나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거기다 시를 쓰겠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정리,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리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선과 악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재림의 의미는 그로 말미암아 새 질서가 세워져요. 새 질서. 자, 천지 만물도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질서도 새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현재 질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질서가 뭡니까? 약육강식.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약육강식이 아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 동물의 먹이를 지정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저 풀을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물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다 초식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그 언제부터 잡아먹는 이런 살생의 존재가 되느냐? 그건 아담의 타락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약육, 강식, 생존, 경쟁 이런 시스템 자체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본래 창조의 세계는 서로 돕도록 돼 있어요. 강한 자는 당연히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세계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죠? 그러나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이게 없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뻐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 이루실 새로운 질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늘로 올리고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더라 그게 아니라 다시 오셨을 때에 역사는 종말이 되고 또 선과 악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서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때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승천과 재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재림에 대해서는 이단자들의 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재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한참 전에요 재림 예수가 한국에 왔다고 그래서 어디에 왔냐? 영등포에 오셨대요. 근데 왜 나는 모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육체는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 소리를 할까봐 성경에
벌써 일찍부터요.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이런 이단적인 교훈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갖겠느냐? 육체는 가짜고 잠깐 빌렸다가 가신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런 교훈을 가리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는 분이시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시차가 하루 차이 나는데 어떻게 봅니까? 중계방송으로 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도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성경에 벌써 해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번개. 빛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번쩍 하늘 봐서 다 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임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가견적인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올려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1997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법석 떨다가 망신당한 사람도 있죠. 다미선교회. 예수님은요, 날짜 계산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수학적인 계산 해가지고 성경에 이것저것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1800년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직후에도 이런 사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 저희 아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요, 걔가 출산할 때 그 전날 기저귀 가방 하나 사고, 근데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예정일은 안 됐지만은 가서 알아본다고 가더니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잉태되면은 어느 때쯤 난다는 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낳는 시간을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예측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쓰셨냐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다시 오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처음 오실 때 모습은 초라하셨죠. 왜냐하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것도 가나안 목수집 아들로 그렇게 오셔서 많은 사람이 보질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천사장의 호령소리, 나팔소리,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와 우렁찬 소리가 외쳐지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종말적인 심판주로서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질서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 선과 악이 심판을 받고요. 악은 미뤄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로 선별돼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종말적이고 심판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도 올려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또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이 들리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그때 조금 미리 돌아가시는 분들도요, 걱정할 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미리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주님께로 들림을 받는데, 순서가 보면은 땅 속에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들림을 받는다고 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조금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땅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다 흙으로 돌아간 몸도 새로운 몸으로 다 이렇게 재료를 사용하셔서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